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13장 17절에서부터 22절에서부터 광야라고 하는 말이 출현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15장 2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34장 1절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까지 모세가 느보산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의 생활을 했죠. 신명기 34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데려가며,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데가 홍해에서부터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제는 광야의 생활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생활을 시작을 하신 이유도 설명을 해주셨고, 그래서 광야의 생활이 끝나는 때가 언제냐면 34장 1절에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데려가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를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해. 이게 34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34장 1절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모압, 저거 아니에요. 저 잘못 친 겁니다. 3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모압의 34장 1절에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매 주께서 그에게 기럇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시고, 34장 1절에는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기가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군을 하는데, 이 기간이 홍해 건너서 벌써 느보산까지 그 여정이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고, 또 질러가는 길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이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느냐 하면, 오늘 13장 17절에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그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을 갈 때 쉬운 길도 있고 빠른 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생스러운 길을 인도할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평탄한 길을 쉽게 갈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험하게 가는 어려운 인생의 길을 가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당한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걸로 믿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야 생활의 시작인데, 지난 주간에는 광야에는 뭐가 없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까?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물은 신약에 와서 수가성에 그 여인을 만난 것처럼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로 표현이 되는데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신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수를 준비했지만은 그 예수님의 생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악인 것이죠. 그 생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참으로 불신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실패케 하는 원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증이 난다고 자꾸 이 세상 것들을 찾으면요, 그것은 마치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요,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으로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답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 답이 되지도 않고 더 갈증만 심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찾으려고 합니까? 또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족하고 답을 얻으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제쳐놓는다는 것은 교회를 제쳐놓는다는 것 같은 말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서 무슨 나에게 주신 교훈이 있는가 이런 걸 찾지 않고 자꾸 세상에 나가서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찾는다고 하면 갈증난 사람이요, 목마르다고 자꾸 바닷물 마시는 것과 같아요.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갈증이 증폭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목이 다 들어가는 갈증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는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길을 찾고 예수 안에서 답을 찾고 예수님 안에서 성공길을 찾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어떤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마치 바닷물을 자꾸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념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광야에 두 번째로 없는 게 있는데,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 광야에는요, 사막도 있고 돌자갈밭도 있는데요, 길이 낯서도요, 모래 한번 싹 풀어보면 길이 없어집니다. 돌자갈밭 이런 길은요, 가도 길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거기다 바람 불고 또 이 가시덤불 같은 것이 이리저리 날아와서 쌓이면 어디가 길인지를 모르는 것이 광야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도 금방 그 길이 없어져서 그 다음 가는 사람들은 처음 가는 길처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났다고 해도 모래길 바람에 금방 없어지고, 이 세상에는 인생의 길을 바르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노래하는 사람도 많고 인생이 이런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게 바른 대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도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철학이라고는 학문이 있지 않습니까? 철학자라고 해서 인생의 길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까? 철학자들은 더 혼동스럽게 말하잖아요. 자기들은 이럴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길은 오직 사람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혼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누가 우리의 앞날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점쟁이들을 영어로 포천 테일러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행운을 미리 얘기해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포천 테일러.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길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인생의 그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냐면 우리가 이해해 먹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친절하신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무시하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실패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 실패도 그런 하나님 앞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들고 다니고 성경은 여러 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지난 세월은 어영부영 하다가 이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래도 2020년 올해는 이제 이만큼 내가 믿음으로 성숙했고 이제는 나이도 들었고 하니까 이제는 별거 인생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고 벤치마킹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유념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무엇을 근거해서 살아갑니까? 내 상식으로? 사회적인 관념으로? 어떤 철학자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그걸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갑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짐승처럼 아침에 밥 있으니까 먹고 잠잘 때 되면 자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나 참 하나님의 그 귀한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떠드세요. 나는 휴대폰 누르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하고 마칠 계획이에요. 뭐 들을 의지도 없는데 맨날 이야기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데 내일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 인생을 무턱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죽음이라는 것도 있고 심판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성경이 아니라도 우리가 감각적으로 영적인 지각력으로도 짐작할 수 있는 이런 문제인데 그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 세상을 나는 무엇을 근거를 위해서 근거를 두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심층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시험을 친다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고 쳐서 100점 맞겠죠.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복잡한 일이 있고 결정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어디다 근거를 두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내가 건강이 이렇고 우리 집 형편이 이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속에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고 하면서 실제적인 생활에서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요. 사고 방식도 그렇고 생활 방식도 그렇고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오직 답답했으면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오늘날 예수의 제자는 적고 팬들만 있다는 거예요. 팬의 특징은요 열광을 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하지만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부분만 열광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는 주님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와야만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요새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 대교회 가면 미어 터져요.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예배를 드리는데도 거기는 미어집니다. 그러나 개척교회는요, 점점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답니다. 3,000개의 문을 닫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3,000개의 문을 계속 문만 닫으면 교회가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루에 4,000교회가 개척이 된다는 얘기예요. 4,000교회 개척이 되는 거예요. 문 닫는 교회도 있고 새로 시작하는 교회도 있고. 우리 성서집내교회도 지금 엊그저께 어떤 분이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전에 우리 그 이천신학교 쪽에 계열의 우리 친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개척한 교회가 10개고 우리 정체성 쪽에는 11명이라고 그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 우리가 한 개가 더 많이 개척을 해서 거기 아주 기쁨을 누립니다만은, 뭐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루에 3,000교회가 문을 닫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 3,000개의 문을 닫기도 하지만 4,000개의 교회가 개척이 또 오늘도 개척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성서집내교회도 지금 대구에서도 작년에 개척을 했고요. 얼마 전에 김천에서도 개척을 했고요. 또 세종에서도 또 개척을 했고요. 개척하는 교회가 또 이래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근거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참된 제자이냐 팬이냐, 그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려고 하면,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광야와 같은 세상에 내가 세상적인 지식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분명히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간이 다 돼서 결론을 맺고 오후 예배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인도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유리하다고 죽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체온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늘을 유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 그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리드해 갔단 말이에요. 인도해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참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친히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여기 보게 되면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빛을 주사 밤낮으로 가게 하셨으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 치우치지 아니하셨더라. 여기 보면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제자는 따르는 자입니다. 팔로어라고 그러죠. 팔로우. 여러분 알죠? 팔로우미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팔로우미 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팔로어가 되는 거예요.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 기둥을 따라 불 기둥을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갔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면서 세상을 따라간다고 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고생하다 죽습니다. 유리하다가 죽습니다. 실패하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길이 험하지만은 생명의 길이에요. 좀 길이 험하고 힘들지만은 그 길이 바로 바른 길이고
주님의 승리의 길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넓고 찾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좁고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하면 여러분 성가십니다. 뭐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부 기관이라든지 도덕적인 관념이요, 엊그저께 신문에 났는데요, 하사관 군인이요 휴가 나와서 복귀를 하는데 남자가 분명히 휴가를 나왔는데 들어갈 때는 여자가 돼가지고 들어가 버렸어요. 정말 환장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재판에 붙이고 군법회의에 붙인다고 지금 뉴스에 떠들썩거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남자 하사가 휴가를 딱 나가는데 저녁에는 여자가 돼가, 그 귀국할 때는 여자가 돼가지고 여자 군복을 입고 가서 국무를 계속 하겠다네. 그러니까 아니 여군들이 어제 남자가 여자를 돼가지고 같이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모욕도 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군이 단체 생활에 이런 황당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도 이걸 제약으로 여기질 않아요. 법적으로 따져서 근무를 한대요. 또 이 사람은 성전환의 자유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정체성의 자유. 그래도 우리나라의 또 법이 어떻습니까? 지금 성차별 차별화 범죄법 금지를 이게 국회에 통과하게 되게 되면은요, 동성연애가 합법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젠 여자끼리 결혼해 살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 낳는 일은 그깟 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강아지 길러서 살면 되는 거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시대가 어떤데 얼마나 바쁜데, 전라도 말로 얼마나 바쁜디?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심각한,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좀 고생스럽고 그 길이 좀 손해가 되고 그 길이 참 힘들어도 우리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오늘날은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걸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도 이 시대는 프라이오리티, 가장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정의가 하수처럼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속도로를 싱싱 달리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